함께 찬송가 246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주중에 다시 하강할 일 전였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내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1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유다를 보는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 온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지산 산에서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네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후원을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의인에게 길을 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영을 조심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녀의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녀를 죽이려고 입을 만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끝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가끔씩 진실로라는 부사로도 사용이 되었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화시켜 나타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이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종합해서 볼 때에 아멘의 의미는 단순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말씀의 성취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전인격적인 응답의 표현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허락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습관적인 의미에서의 아멘이 아니라 또 사람의 말에 대한 공감의 표시 정도로서의 그런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아멘의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생활 속에서 성취되며 채워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 아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해야 될 저주의 내용은 나오지만 축복의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보다는 저주를 더 즐기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보다 저주를 더 즐기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의 축복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축복의 내용은 생략한 채 저주의 내용만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본성적으로 범죄하기 쉬운 우리 인간의 심성에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저주의 경고 역시도 축복의 약속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나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저주의 경고도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저주의 경고를 더 많이 강조해야 합니다. 물론 저주의 경고를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저주의 경고보다는 축복의 약속을 듣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도 저주의 경고는 거의 하지 않고 축복의 약속만 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전도자들은 예수 믿을 때에 복만을 강조할 뿐 믿지 않을 때의 저주는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측면만을 전하는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서도 복을 받을 줄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축복의 약속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나 전도자들에게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로 균형 잡힌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도록 하려면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를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를 함께 선포해야 축복의 약속으로 소망을 가지고 저주의 경고로 주의 본성을 억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를 균형 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듣기에 거북한 저주의 경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야 됩니다. 좋은 약이 몸에 쓰듯이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저주의 경고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생명 얻는 축복에 이르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면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 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위하여서 그리심산에 서든지 아니면 저주를 위하여서 에발산에 서든지 둘 중 한 곳에 반드시 서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반드시 축복 혹은 저주 중에
한 가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든지 혹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는 삶을 살든지 그 두 가지 중 하나의 삶을 살 수 있을 뿐 그 중간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을 살아남으로 멸망하는 삶을 살든지 이 둘 중 하나의 삶을 살 수 있을 뿐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결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지대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곧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지대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중간지대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명심을 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백성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빠짐없이 받아 누리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아버지는 단순히 공감의 표시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아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를 균일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그 모든 그러한 균형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처럼 가운데에 진정으로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축복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섬김으로 구원을 받는 삶을 하나님 온전히 섬김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결국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빠짐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모두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빠짐없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기도드리고 있지만 아직 응답받고 있지 못한 환우들, 이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유 회복하신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의 결국이 이렇게 선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 하나님, 그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끝까지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 시험에 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수많은 아버지 이유들로 핑계들로 징계를 떠나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곁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시험거리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돌아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게 하여 주시고 전혀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데에 귀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부족한 투성이인 교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가능성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인 줄 믿고 기도하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일하실 때에 쓰임받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온전히 저희들은 주의에만 집중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더욱 충성되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상황들과 모든 형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크고 복된 주일,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결단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모든 발걸음마다 방해물이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놈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것을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오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기도 수혜를 겪고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하루 그들에게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